벚꽃을 못 보신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이 봄비가 제법 많이 오면서 이 꽃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벚꽃을 못 보신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꽃을 보면 이렇게 마음이 많이 이렇게 설레이기도 하고 또 하더라고요. 이 꽃나무는 정림동에 있는 벚꽃나무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여자입니다. 예, 이렇게 사진을 찍었고요. 또 두 여자만 사랑하면 또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아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벚꽃 구경을 지난 주일날 오후에 중년반 모임 갖기 전에 여기 정림동에 가서 이렇게 좀 사진 찍었습니다. 저만 바라보는 한 여자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성도님들 이렇게 꽃 구경도 하고 하시잖아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지려고 합니다. 앞에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이제 결혼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이 있고, 또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 아직은 먼 얘기 같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는 이제 우리 청소년 학생들도 있는데, 결혼하는 이유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혼이 끝인가? 결혼을 왜 하는가? 결혼하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제가 보여드린 그런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주님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결혼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결혼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시죠. 결혼은 이제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앞으로 남은 일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싶다, 함께 살아가겠다라는 어떤 그 시작점이지, 이 결혼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분들께서 공감을 하실 겁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이제 복음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고 구원받아야 한다 하는데, 도대체 구원받는 이유가 뭘까? 이 질문을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구원이 끝인가? 근데 왜 이렇게 구원을 받으라고 주위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얘기할까? 이런 부분을 좀 결혼과 관련지어서 좀 고민을 해보게 됐는데요. 말씀을 먼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저희가 지금 요한복음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위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게 맞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게 맞지만, 그것이 과연 끝이냐?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왜 여기서 삶이 끝이 아니고 이 땅 가운데 주님 살아가도록 남겨두셨는가?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 구원은 이제 주님께서 새 생명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는, 그분과 교제하는, 마치 결혼을 해서 이제 이 남은 평생을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 배우자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것처럼, 이제 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제는 알아가는,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 여정의 시작이 바로 이 구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생명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66권을 보면 주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너무나도 솔직하고 또 감정적으로 또는 하소연도 하고 주님께 찬양도 하고 불평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도 하고 결국엔 그렇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이런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책이 66권 중에 다 그렇지만 그 중에 이제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편에 대해서 성도님들과 교제를 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이게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구약의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책이나 이 모음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참 다양한 주제들이 이 시편 150편의 시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축제 의식, 예배 의식, 전쟁, 그 다음에 평화, 또 하나님의 어떤 공의로운 심판, 또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또 그것을 찬양하고 때로는 고난받고 어려움 받는 것에 대한 슬픔을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이런 시인들의 희로애락이 이 150편의 시 안에 이제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성경 66권 중에 이 시편이 가장 많은 저자가 쓰여진 책이고 또 가장 긴 시간 동안에 약 1000여 년 기간 동안에 쓰여진 책이고 또 신약에서 또 가장 많이 인용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공중 집회라든가 이제 이스라엘은 성전의 제사라든가 이렇게 할 때에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편을 저희들이 오늘날에 묵상할 때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단은 그 시절의 그 시대와 지금 간의 이 역사적인 간극이 너무 먼다는 거죠. 2000년은 넘게 이 멀어져 있는 이 간격 속에서 그 시절에 정말 감동스러운 상황들을 오늘날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고 또 그 시절에 그 나라의 어떤 풍습과 그 나라의 어떤 예배 의식과 절기와 이런 것들을 오늘날에 어떻게 동일한 감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데서 이제 어려움을 겪다 보니 이 시편을 묵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이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볼 때 시편을 저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시편은 그러니까 문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 시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문학이거든요. 시가 문학 장르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이라는 거죠. 그 시절의 문학 작품이기 때문에 문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려면 이제 원어적인 부분을 알면 이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감동이 달라진다는 거죠. 저희가 이 어떤 섹스피어의 작품을 읽는다든가 할 때 영문학을 그대로 읽잖아요. 번역본을 읽는 것보다 이 원서로 표현된 그 언어의 맛과 유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그냥 번역하지 않은 것을 읽을 때 더 감동과 깊이가 있는 것처럼 이 히브리의 원어를 알 때에 이제 더 감동과 이해가 깊어진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장르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문학도 장르가 많잖아요. 시와 소설과 수필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이런 장르들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문학적인 차원에서 이 시편을 바라보는 부분도 필요하고 또 문화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그 히브리 땅에서의 문화와 관습은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시대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렸던 그 예배 의식이라든가 절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실 연구와 공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접근할 필요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상황과 배경으로 이 시가 쓰여졌는가, 이 시를 쓴 시인은 누구인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때에 물론 저희가 이제 이 삶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경험을 통해 살다가 어떤 시편을 딱 접했을 때, 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에 너무나도 맞아떨어지는 이 시구나라고 해서 그것이 감동으로 다가올 때도 있지만, 예,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 시편 전체적인 이 150편의 이 시편을 묵상하고 감동과 이해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얘기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나 공부가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더 깊은 감동을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부터 시편을 조금씩 살펴보면요, 저희가 이제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제어라 함은 성도님들 시편을 쭉 보면 시의 맨 위에 이제 이렇게 제목들이 간단하게 있잖아요. 뭐 다윗의 시, 뭐 인도자에 맞춰서 뭐 이렇게 부른 노래, 이런 부분들이 이것들이 이제 다 표제어인데, 이 표제어는 이 시에 대해서 저자라든가 이게 만들게 된 배경이라든가 시의 용도라든가 음악적으로 어떻게 이게 이제 노래이기 때문에 음악적으로 어떻게 하라라는 이런 것들을 표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 표제어는 성경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되는데, 시편이 완성된 후에 후대에 가서 편집되는 과정에서 이제 표제어가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본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 사본들이 있는데 이 사본마다 표제어가 달리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표제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또 나라마다 뭐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 성경에는 우리 한글로 본 성경의 표제어가 우리 한글의 표제어하고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표제어는 성경 본문이 아니고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편에 대해서 가장 오래된 주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주석을 공부하지만 이 시편이 이 표제어가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된 주석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시편을 쭉 묵상하다 보면 이제 셀라라는 말들이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 셀라라는 단어는 이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음악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를 낭송할 때 어떤 추임새나 장단, 이제 우리로 치면 오늘날의 민요나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 얼씨구 뭐 이렇게 좋다 뭐 이러는 장단을 맞추는 그런 것이 이제 이 셀라의 첫 번째 용도고요. 두 번째는 잠깐 멈추거나 중지,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낭송하거나 노래를 하거나 할 때 잠깐 멈추거나 중지를 했을 때 그 노래에 대한 어떤 깊이와 감동이 더 크잖아요. 그 적막함 가운데 그 노래의 여운이 이렇게 이제 있는 것처럼 이런 멈춤이나 중지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또 하나는 공감하거나 동의하거나 이해할 때 오늘날에 이제 우리 아멘 하는 이런 것과 유사한 것이 셀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하면은 저의 이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이해한 바를 어떻게 하면 이 성도님들께 잘 표현해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예를 들면 서대전교회로 오행시를 한번 줘보고 이걸 통해서 성도님들께 이 시편을 한번 설명드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우리 중년반 성도님들께 서대전교회로 서대전교회로 오행시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인의, 이 서대전교회를 이게 이제 오행시를 지은 이 시인의 이 시가 잘 됐다 못 됐다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 시편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간접적으로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오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서로 마스크 벗고
대면으로 전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행복한 날, 회비 걷어서 파티 열어요.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만약에 지금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먼 훗날에 이 시를 만약에 이제 읽어본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2000년 후대의 사람들은 이 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스크 벗고라는 말을 일단 들으면 마스크가 뭐지? 그러니까 지금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겁니다. 2000년 후에도 마스크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단 마스크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마스크를 벗고라는 말은 보면 그럼 마스크를 왜 썼을까? 그 당시에 대면으로 전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날을 꿈꾸고 있는데 이 시인이 그럼 그 당시에는 마스크를 벗을 수가 없고 쓸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황이 있었을까? 그게 뭐였을까? 이제 이런 궁금함이 생길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모이기가 힘들었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 가서 여러 가지 추측을 하다가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 당시에 뭔가 큰 감염병이 있어서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었구나. 대면으로 모이기가 참 어려운 환경이었구나. 그래서 이 시인은 너무나도 성도님들을 보고 싶고 주님 앞에 모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움을 이 시로 표현했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을 이해할 때 그 당시에 그런 상황과 심정이 그렇게 오늘날에 이렇게 이해해 볼 때 그런 식으로 좀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회비 걷어서 파티 걸어요 하고 열어요 하고 히읗을 했잖아요. 저희는 히읗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웃음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근데 2000년 후에 만약에 이제 한글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히읗이라고만 이렇게 덩그러니 탁 났을 때 이 히읗이 도대체 뭐지? 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것이 웃음을 표현하고 있고 미소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다 알지만 2000년 후에 이 글을 봤을 때는 이것을 보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시편에는 이러한 히브리 원어들이 오늘날의 해석이 분분한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시를 좀 보면요, 이런 시편입니다. 서대전교회 오행시를 설이라 대대손손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서대전교회로 교회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처음에 딱 보고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시의 저자인 시인과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만든 배경과 이것을 어떤 느낌으로 읽어야 되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하고 그 느낌을 받아서 이것을 제가 편집을 했을 때 이렇게 편집이 되는 겁니다. 설이라 대대손손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서대전 교회로, 이렇게 하고 한번 멈추는 거죠. 그러면 서대전 교회로 서겠다는데 대대손손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서대전 교회로 서겠다, 이 문장이 도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고 이걸 이제 해석을 해보니까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 깊은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편 용어로 셀라, 여기 이제 한번 멈추는 거죠. 그리고 교회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하니까 이 시를 그냥 처음에 대했을 때와 한번 이해하고 나서 다시 곱씹어 볼 때 이 시의 감동이 달라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시편을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어떤 조금 더 연구를 통하거나 더 깊이 들어갔을 때 이렇게 감동이 좀 달라진다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요. 한번 또 운을 띄워 주시겠습니까? 서운하다 생각되실 때, 대화하기 어려우시면 전화 문자나 카톡으로 교제하셔서 회복의 평안을 누리세요. 이렇게도 이제 시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만약에 오늘날에 아프리카 어디 저 밀림 속에 사는 원시 부족의 사람들이 이것을 읽었다라고 만약에 이제 가정을 해보면, 그 원시 밀림의 이 원시 부족들이 과연 전화 문자가 뭐지?
카톡이 뭘까? 이걸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에 우리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전화 문자 카톡이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고 잘 알지만, 저 아프리카 밀림 속에 있는 원시의 사람들이 전화 문자나 카톡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그 당시에 로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언어 단어들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찾아내고 이해했을 때 이 깊이와 감동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 또 하나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인은 이 시상을 이렇게 쭉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 말이 되도록 자기 어떤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도록 그냥 붙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되도록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개를 하면서 운율을 맞추잖아요. 글자 수를 맞추고 말이 되도록 시를 전개해가는 이 시인의 논리가 이 안에 이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편을 이해할 때에도 이런 시인이 이런 시상을 가지고 전개해 나가는 논리가 담겨져 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오늘날의 한글로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봤을 때 어떤 운율이라든가 글자의 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제해서 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는요, 이제 마지막 시편입니다. 서대전 교회 시인데 한번 운을 띄워주시죠. 서구 정림동에 보내셨습니다. 대전시 서구 정림동에 보내셨습니다. 전도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교회에 더해지라고 보내셨습니다. 회중에 함께하라고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제 서구 정림동과 이제 대전시 서구 정림동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확장되어 가잖아요. 이게 이제 문법적인 거거든요. 문학적으로 점점 이게 범주를 확대해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 시를 보면 보내셨습니다라는 것이 이 시의 끝에 반복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평행 반복법이라는 문법을 통해서 이 시의 운율을 살리면서 이 시는 이제 성도잖아요. 이제 성도가 이 시의 시상을 생각하면서 이 운율을 살리면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거죠. 히브리 이 언어로 쓰여진 이 시편에도 이러한 언어 유희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러한 식으로 이제 150편의 시들이 이제 쭉 있는 것들을 모으고 해서 이것을 이제 분류를 하는 겁니다. 이제 후대에 편집을 해서 이것을 이제 주제별로 봤더니 이러한 시들이 있구나. 상한 영혼의 시편이 있고, 의와 악에 대해서 노래한 시편이 있고, 기쁨과 찬양을 표현한 시가 있고, 다양한 감정을 표현한 게 있고, 또 다시 오실 재림하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노래한 시편이 있구나. 그래서 이 시인들의 이 시의 노래들을 쭉 주제별로 이렇게 봤더니 이런 주제들로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구나. 이제 이렇게 편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보면 이제 그 안에 쓰여져 있던 양식이나 장르를 봤을 때 이것이 역사적인 배경을 다루고 있구나, 아니면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앞으로 장차올 예언을 노래하고 있구나, 아니면 자신의 어떤 잘못을 회개하고 있구나, 이것을 주님 앞에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장르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좀 나눠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르별로도 분류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해하는 이 시편은 지금 총 5권이 이 모세 오경에 맞춰서 시를 지금 150편을 이렇게 나눠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모세 오경인 창세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와 신명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런 주제들이 있잖아요. 창세기는 사람과 창조에 대해서, 출애굽기는 구원과 구속에 대해서, 레위기는 예배와 성소에 대해서, 민수기는 광야에서의 어떤 방황에 대해서, 신명기는 마지막 이제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그 유언처럼 하는 이 말씀과 찬양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성격과 유사하게 시편을 150편을 1권부터 5권까지를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저자와 내용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해서 우리가 편집된 이 시 150수를 지금 시편이라는 한 권의 책으로 오늘날 이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시편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성도님들 앞으로 이제 묵상을 이제 시편을 묵상해 나가실 때에 이러한 시가 이렇게 쓰여졌구나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샘플로 성도님들께 이제 시편 9편을 제가 이제 묵상하고 성도님들과 이제 나누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교훈을 받고 적용을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 어떻게 나와 관련이 있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시편 9편을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표제어를 보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서 문나벤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저자가 다윗이구나, 이게 이해가 되고요. 노래구나, 이것도 이해되고, 인도자를 따라서 한다는 건, 노래는 인도자가 있다는 거는 이제 우리 연주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휘를 할 때 이 성가대 같은 거 지휘하면 지휘자가 있구나, 지휘자를 따라서 노래를 한 거구나. 근데 문나벤에 맞췄다는구나. 그 문나벤이 도대체 뭘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나벤을 이렇게 막 찾아보면 이 주석마다 이 문나벤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이제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가 그 서대전교회 마지막 회비 걷어서 파티 열어요 히읗 했던 그 히읗과 같은 이것이 바로 이 문나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것이 문자적으로 봤을 때 아들의 죽음이다, 아들을 위한 죽음이다. 그래서 노래의 어떤 가사나 노래 안에 아들의 죽음, 또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찬송가의 첫 소절을 제목으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아들의 죽음을 시작말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주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발음의 유사성인데, 아들은 나발이다. 이제 히브리어로 이제 이것을 붙여서 해석했을 때 나발이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인색했던 그 나발 있잖아요. 그 나발을, 어리석은 사람인 이 나발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런 주석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도 발음의 유사성을 이렇게 쭉 넣고 봤을 때, 아니다, 이것을 발음을 다르게 보면 목청을 높이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이제 표제어는 성경 본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주석들을 놓고 봤을 때 가장 타당한 것은 이 발음의 유사성이에요. 왜냐면 노래이기 때문에 목청을 높여서 부르라는 거구나.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는 이것은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시인이 절규를 담아서 고음으로, 우리 소프라노처럼 고음으로 부르는 어떤 곡조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9편의 표제어를 놓고 여러 가지 공부를 봤을 때 이 절규를 담은 고음의 어떤 곡조로 해석을 하면은 다윗이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시편 9편을 이제 묵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답관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답관체가 뭔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쓰여진 거잖아요. 이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연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알렙, 베트, 김멜, 저도 이제 히브리어 아직 안 배웠지만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연을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서대전교회 오행시를 서대전 이렇게 한 것처럼 그 순서에 따라서, 우리 가나다로로 만약에 한다면 뭐 가을 하늘 아래, 나는 뭐 어디로 가고 있나, 다들 무엇이 바쁜지, 이런 식으로 그 히브리 언어의 각 연을 그 히브리 언어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이 9편이 쓰여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시들이 9편 말고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가장 대표적인 완전한 이 답관체 형식의 시가 이제 119편이 그렇죠. 가장 길면서 그 히브리 알파벳을 8행으로, 한 연을 8행씩 해서 가장 긴 행을 가진 답관체 완전한 형식의 이제 119편이, 그런데 9편은 완전하진 않지만 이 9편은 나름대로의 답관체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9편을 이해할 때 표제의 근거에 봤을 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쓰여진, 다윗이 쓴 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 중에 보면 11절이나 이런 데 보면 시온에 거하신, 그러니까 시온은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 예루살렘. 그 다음에 시온의 문에서 찬양하겠다.
이런 시인의 노래를 봤을 때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였구나. 그리고 상황을 보면 또 이 시편의 내용 중에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을, 그 다음에 피 흘림, 그 다음에 원수, 그 다음에 세계, 이방의 여러 나라들, 그 다음에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주님 봐주세요, 돌아봐 주십시오라는 하소연하는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방의 여러 나라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구나. 근데 이 전쟁의 상황에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고난받고 있는 상황이구나.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시편 9편을 썼구나. 이제 이 전쟁을 이제 밤낮 없이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어느 날 밤에 전쟁이 한참 있는 그 상황에서 적이 쳐들어오고 이 전쟁의 소리가 이게 계속 들리는 그 진짜 절박한 상황에 어느 날 밤에 밤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이런 상황들이 생각이 나서, 시상이 생각이 나서 이 9편을 적은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을 이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머릿속에 담아둔 상황에서 9편을 묵상하는 것과 그냥 이런 것이 없이 묵상하는 것이 이 시편 9편에 대한 이해와 감동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년은 이제 히브리어 알렙으로 시작이 되는데,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이게 이제 전쟁 상황을 겪으면서 자기가 그동안 살아온 일들,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이 전쟁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다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이 세상에 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다윗이 이제 묵상하면서, 그리고 이 레위기의 제사 의식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대속하시는 이 대속하신 사역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어려운 여러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지금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신 일들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이방 나라의 군대들과 싸워서 과거에 계속 승리하게 하셨던 이 주님의 이 일들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기이할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 그래서 이 찬송하겠다는 이 시인의 의지가 이 9편의 이제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어는 3절과 4절, 이제 히브리어 알파벳 베트로 시작이 되는데,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이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쟁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원수들이 계속 공격해 왔는데 이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갖고 이 원수들이 주님 앞에서 다 넘어져서 망해버렸습니다. 이 과거를 회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주님께서 자신을 봤을 때 주님을 의롭게 보시고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관, 심판주로 묘사를 하시면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이 내가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이 공격을 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보고 이 공의롭게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보고 이 적을 멸망시키셨구나. 이 전쟁의 승리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의 결과구나 라는 것을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년은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이방 나라들을 악인이라고도 되어 있고 원수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윗의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이방 나라들, 악인, 이렇게 이제 원수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인이. 그리고 영원히, 근데 이 이방 나라들, 악인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기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손이 하나도 없도록 주님께서 근절해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래서 기억을 못하게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을 시인이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연은 히브리어 헬라어 이제 해로 시작이 되는데,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좌에 앉으셔서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 우리 이스라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열방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신다. 예, 그러면서 이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이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대적들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내가 고통받고 나를 압제하는 이 원수들에게서 주님, 이들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라고 이 공의로운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연은 그런 주님을,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을 이제는 심판주에서 이제 요새 피난처로 이렇게 이제 전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원수들에게는 두려운 심판하시는 두려운 재판관의 모습이지만, 이 압제를 당하는 자신에게는 이 하나님은 요새이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라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저는 이 다윗은 이제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이 주를 의지하는 자는 주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 연합된 삶을 살아가는 이러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이 원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시로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다라는 히브리어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년은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고, 피 흘림, 이제 나를 이제 전쟁 중에 피가 흘리잖아요. 이 살인자, 이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신문하셔서,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찾아내셔서 하나도 남김없이 색출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고, 이 가난한 자는 문자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지만 압제당하는 본인을 이제 가난한 자로 표현하고 있고, 이 7년은 이제 또 보면 분위기가 전환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이런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찬송하고 고백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어조를 바꿔서 은혜를 베푸소서, 저의 고통을 들여다 봐주소서, 이렇게 이제 주님 앞에 하소연하는 기도로 이제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인이 고통당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고통 속에서 주님, 과거에 저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8년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면 이 시인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제 대적들이 만든 이 웅덩이, 그 다음에 그물, 이것들에 자기 발에 자기들이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걸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알게 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면서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히카yon 하면서 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주석을 보니까 엄숙한 분위기에 알맞게 조용히 노래하거나 부드럽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이찬희 형제님 그런 부분 잘 하시는데, 이게 이제 말씀을 이렇게 교제하다가 때로는 부드럽게 잔잔히,
조용히 어느 날 사탄이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처럼 이러한 어조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심판하셔서 그 사람들이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해달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 겁니다. 그래서 구현은 히브리어 유드로 시작이 되는데 이 악인들은 이제 이 멸망을 당해서 이 종말은 스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은 결국엔 이 음부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음부는 지옥하고 조금 다른 용어지만 이 부분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도님들 교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년을 이제 카프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 궁핍한 자 또는 가난한 자로 표현되어 있는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을 알게 해달라는 이런 표현을 통해서 이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이 인생들로 하여금 자기는 진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인생이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주님 깨닫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을 쓴 다윗의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일까? 시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반드시 복수하시고 멸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의 반면에 하나님은 의인에게는 피난처시고 요새이시다. 나의 억울한 사정을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주님 들어주시고 결코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이 시인은 의지하고 있고 그런 하나님께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라고 저희들이 교훈받을 수가 있고 마음을 다해서 이런 하나님을 묵상해 볼 때 전심으로 주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해라. 그리고 이 주님을 신뢰하라. 의지해라. 이런 것들을 다윗이 2000년 전에 이 시를 쓰면서 이 시를 읽는 오늘날에게 우리 성도님들께 또는 이 시를 읽는 독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9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건 그냥 제 제목입니다. 제가 묵상을 해봤으니까 주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중심 사상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시편을 이제 묵상하실 때 이런 그 당시의 상황과 배경을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과 그냥 묵상하는 것이 이해와 감동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들이 오늘날을 삶을 살아가면서 악인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받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공의롭지 않으신 것 같고 정말 직장에 가서 일을 하거나 사업 현장에 가서 일을 할 때 너무나 힘이 들고 나를 핍박하는 이런 사람들과 교회에 다닌다고 나를 조롱하고 왜 그 일요일 날 좋은 날에 등산 가고 꽃구경 가야지 너는 왜 예배당에 가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느냐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마음속에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잊어버리지 않고 버리지 않으신다. 이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라. 이런 것을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구원 이 능력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신 이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을 또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현재 이 당하는 이 고난이 때로는 다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너무나 바쁜 이 일상 속에서 주님 왜 여기에 나를 두셨는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바라보라는 이런 교훈을 저희들과 오늘 9편을 통해서 좀 얻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여기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